안녕하세요. 네, 우리 세계 여성전도 강조한 시기를 맞이하여 봉두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어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연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주의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모든 주제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 닮지 못해도 닮아가고, 나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고, 나 다 고백 못해도 고백하고, 무엇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귀한 찬양을 연주로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총회는 매 6월 둘째 주를 세계 여성전도 강조일로 정하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전도 강조일은 모든 재림교회 여성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여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남녀 동역자들과 상호 보완하여 일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안교 순서부터 예배의 모든 시간까지 그리고 오후의 특별한 시간까지 여성들이 운영하고 여성들의 사역들을 격려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성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이 안식일 예배 봉사자로 설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임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한번 보여주고 함께 경험해보는 일들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차별받는 여성들이 세계 곳곳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일에 여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호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대총회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봉두리교회는 6월 둘째 주 세계 여성도 강조한 시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많은 제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귀한 안식일을 통하여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의미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보이는 곳에서 또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이 시간에도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여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남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동종연합회는 오늘 이 안식일 여러 교회에서 세계 여성전도 강조 안식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집사들이 예배 인도와 예배 기도와 예배 설교까지 준비하여 단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거룩한 예배 사역의 경험들이 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러한 다양한 기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봉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안식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질문에 대답보다 제일 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앙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속에 순간순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들을 잘 음미하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듣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영상과 함께 그 밑에 나오는 가사에 귀 기울여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시고 그 인생의 삶을 그 만든 그 순간부터 그 주금에 이르는 모든 시간의 인생의 순간순간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노래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고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도 없고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 없이 우리를 빚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내 앞뒤에 있는 이 사람도,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 밖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동일하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주제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치료봉사 105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동안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 수치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하늘 조정을 떠나셨다. 하늘의 무한한 보화로부터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당신의 궁핍을 통하여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동안 천국을 바람직한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천국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하시기 위하여서요? 그렇게 모든 것을 두시고 비난과 모욕의 생애, 수치의 죽음, 그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하여서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실물교는 196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가치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치가,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저기 밖에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들의 가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는 그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의 가치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기억하고 산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따뜻할까요? 오늘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두 개의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떠한 사랑이 더 큰지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 큰 사랑은 너무 크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놓고 이 세상을, 그리고 예수님을 놓고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뭘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무게를 따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귀하게 모셨다고 이 그냥 말씀의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더 귀하게 보셨을까요? 세상을 더 귀하게 보셨을까요? 뭐가 씁니까? 이 그냥 말씀으로만 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뭘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식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부모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자녀가 힘들면 어떤 생각을 해요? 부모들은 차라리 누가 힘든 게 낫다고요? 차라리 내가 힘든 게 낫다고.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아픈 걸 보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뭐 하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자식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정말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도록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돌려드릴 수 있기는 할까요?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하면서, 네, 또요. 네, 아마 여러분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각자의 방법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크신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큰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를 바라실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하길 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그 예수님을 포기하실 만큼 사랑한 이 세상에게 더 잘하길 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할 만큼, 정말 죽고 못 살 만큼 이 세상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한 그 세상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을 구원하고 그 세상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할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랑을 베푸셔서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사랑은,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만큼 그렇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 641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하여 표현된 것이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고별의 말씀이 성취될 때, 곧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볼 때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은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5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염소의 비유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나는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나는 줬는데 안 줬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25장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녀일까요? 누구의 자녀일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존재,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다만 그들이 누구를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뿐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에? 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모두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예요, 우리의 자매인데 내가 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가 줄이고 목마르고 감옥 가고 헐벗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안식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를 위하여 사역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데, 그렇게 함과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너희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로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구원의 복도 누리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부활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정말 걱정 없이 안식일을 섬기고 안식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고 살아갑니다. 많은 우리의 삶에 험난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밖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한평생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주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나에게 줄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구원의 혜택과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고 살면서 좀 그것들을 남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들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칭찬받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내 자식이 칭찬받는 게 더 기분 좋으세요? 자, 손 들어볼게요. 난 내가 칭찬받는 게 더 기분 좋다. 자, 부모님들. 아니면 나는 내 자식이 칭찬받는 게 더 기분 좋을 것 같다. 네, 손 내리세요.
네, 뭐 아까 내가 칭찬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한 명도 없으셨는데 내 자식이 칭찬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사람 많은 부분들이 손 드셨어요. 맞아요. 내가 칭찬받는 것보다 내 자식이 칭찬받는 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으시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데 내 자식에게는 잘 못해줘. 그럼 그 사람이 좋을까요? 그렇게 썩 좋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너무 잘하는데 내 자녀에게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로 좋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렇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저는 동종한합회 여성전도부의 사역을 섬기기 전에 목회를 처음 나와서 묵동교회에서 6년, 그 다음에 사슴의 동산 가는 길에는 청평교회 작고 아담한 교회에서 8년의 사역을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네, 8년이라는 시간을 또 6년이라는 시간을 한 교회에서 있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요즘엔 길게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에 오래 있냐라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뚜렷이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그 아이들 때문에. 네, 제가 그 청평교회, 묵동교회에서도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고, 청평교회 가서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아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데리고 굉장히 재미있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많은 일들을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교회를 재밌어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즐거워하고 그러한 여러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한 12월쯤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내년에 가세요? 이런 거를 늘 그쯤 되면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제 대답을 가로막았던 것이 누구였냐면 아이들이었어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였죠. 근데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했을까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대변하게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제가 아마 긴 시간을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굉장히 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자녀에게 굉장히 공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좋은 사람이 돼요. 왜요? 내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 사역을 하던 중에 그 집사님 아들 중에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서는 교회를 잘 나오지 않은 그러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공을 들여서 그 청년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교회 청년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 그 교회에 그 아들이 정말로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엄마가 봤죠. 그 엄마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목사님은 뭐예요? 자기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거죠. 왜요? 내 자식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 인도한 그 목회자는 그 집사님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식에게 잘해주는 사람 얼마나 귀하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의 부모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정말 목숨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선하게 선한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부모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일이 아닐까요? 증언보암 3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을 보임으로 그들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친절한 말, 동정 어린 표정, 감사의 표현은 고통당하고 외로운 수많은 사람에게 마치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잔과도 같습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멀리까지 이르러 지친 어깨를 짓누른 짐을 덜어줄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사심없이 일할 때 생깁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한 것으로 하늘책에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햇빛 아래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마력은 세상에 복을 끼칠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한 것으로 하늘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하는 선한 말과 친절한 행동과 외로울 때 그들을 격려하는 한마디의 말과 힘들 때 베푸는 작은 선행들이 누구에게 한 것으로요? 다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하늘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보시는지의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나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아둥바둥 거리면서 안식일을 지켜도 나를 위해서 지키고 정말 건강식이라도 나를 위해서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고 교회 순서를 써도 저 사람이 2번 줬는데 왜 나 1번밖에 안 주지? 저 사람 예배 사회를 10번 시켰는데 왜 난 5번밖에 안 주지? 막 이렇게 아둥바둥 저 사람과 나를 견줘서 왜 나에겐 그렇게 대우하지 않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 안에서 아둥바둥 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게 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교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아주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한 걸음 나아가서 그들에게 베푸는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가 옆에 붙어서 살면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보고 배우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적개심을 품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낫냐 싸웠다고 시대의 소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를 평가하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기대하고 있었고 여기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그 다락방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말 낮은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어서 보여줄 만큼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요. 이렇게 안 변할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정말 사도행전에 넘어가서는 이 지역의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탈바꿈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죽어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괜찮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모세처럼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했던 간절한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회 활동을 하고 선교적인 모임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곳의 모임이 끝나고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마을로 흩어지면 더 좋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를 만나는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누가 덕을 봤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누가 덕을 봤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군 걸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덕분에 그 지역의 이웃들이 다 좋았습니다. 삭개오가 나누어주는 그 나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넉넉해졌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의 질문을 연이어 하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의 질문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제가 나를 사랑할까? 라는 것을 몰라서 물은 질문이라면 야 내가 너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니? 내가 너를 위하여 죽지 않았니? 그래 너는 마땅히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에게 좀 더 무엇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 베드로에 향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했으니 너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정말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나에게 갚지 말고 내가 정말로 그처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님까지 내 아들까지도 보낼 그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구원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날이 우리의 삶에 올까요? 우리의 삶에 그런 날들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런 목회자였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러한 숭고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마지막 날 사건을 3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재현될 때 이 땅에 예수님은 찾기 위하여, 그러한 자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을 위하여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눈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것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뭘 좀 더 손해봐도, 뭘 좀 잃어도 그냥 다 똑같이 죽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좀 더 손해보더라도, 좀 더 잃는 것이 있더라도 그냥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생각하시고 찾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그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괴로운 심정으로 이 땅을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안식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이 세상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돌보고, 그러한 마음으로 먹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인들을 대할 때,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의 부모들을 대할 때,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정말 저런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펴고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답게,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실천하려고 결심하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